세 가지 의문이라는 톨스토이의 작품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풀기 힘든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첫째 질문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제일 중요한 인물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최선의 정성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제 인생과 작별을 하는 101명의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들, 삶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지금 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하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거의 다 마칠 무렵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6절에서 내가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고백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예견하고 기다리면서 이 두 번째 디모데 후서를 쓴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사적인 부탁을 할 만큼 아주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붓을 들고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면서 글을 써내려갑니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보면 참 기쁠 것 같다.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디모데야 속히 어서 오라. 그리고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면 좋겠다. 반복해서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올 때 드루와 가보의 집에서 들려서 겉옷을 가져다 달라. 그리고 가족의 쓴 책을 가져오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불편한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과 등진 사람들의 명단이 장마다 나타납니다. 1장에서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감정을 이 두 사람이 배신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과장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2장에서는 후메네우와 빌레도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장에서는 얀네와 얌브레였는데 모세를 대적하는 것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이야기 속에, 자신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간증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다양한 인간 관계의 유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함께 그 거울을 비춰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의 이름이 데마였습니다. 데마는 바울 선교 초기의 동력자였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사랑을 받는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까지 함께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데마의 평가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서운했던 마음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파송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레스게라고 하는 인물은 단 한 번 기록되었는데 이 사람은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최초의 이방인 헬라인 중에서 함께 바울과 동력자 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디도를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하기까지 든든하고 신실한 동반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불편한 관계를 화해시키는 사명을 감당했던 아주 비중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이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나타납니다. 두기고는 많은 서신서의 대필자로 등장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두기고를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가까이에서 신실하게 자신을 도왔던 동력자들을 주저없이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파송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누가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누가와 동행하면서 아시아와 예루살렘 등지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누가에 의해서 디모데 후서가 대필이 되고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곁을 지켜주었던 신실한 동반자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가를 언급합니다. 마가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마가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갈등의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그 여행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 선교의 자리를 탈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바울이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던 것으로 보아 훗날 사명을 위해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내가 마가를 용납할 테니 꼭 데리고 오라 하는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순교했다는 교회사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에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동력자였던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문안을 합니다. 마지막 사도의 문안 인사에 기록될 만큼 충성된 부부를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합니다. 오네시브로는 1장 16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난 인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 기도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인물 에라스도와 비모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와 가보의 집에 있었던 겉옷과 가죽책을 가지고 와달라 부탁을 한 것을 보면 드로아에 있는 가보와 아주 가깝게 지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도 가시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께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주께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리라 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는 저주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믿음의 원칙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바로 너 디모데, 너는 어서 내게 오라. 그것도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아마도 많은 동력자들로부터 바울이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동력자들을 떠나보낸 고독감이 짙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마지막 복음 안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며 자신의 사명 유언을 육성으로 들려주고 싶은 거룩한 사명을 향한 열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신실한 동반자가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일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복음의 은혜, 거룩한 복음의 남은 사역을 맡길 수 있는 내 영혼의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영혼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는 이러한 바울의 사적인 부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맡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이라 할 수 있는 엄숙한 자신의 진심을 담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메시지도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목양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아직도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은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바로 그 복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다시 깨우친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였습니다.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즉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기에 바울은 확신의 말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깨우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여기서 엄숙하다 말하는 것은 마치 법정에서 선고하듯이 말하는 용어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너도 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종말에 대한 경고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이들과 싸울 때도 내가 너에게 가르친 복음, 예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지키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처럼 옥에 갇힐 수도 있다. 사람들이 갇힌 나를 보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으라 말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해 준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디모데가 갖추어야 할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구구절절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떨리는 손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록하여 전해준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너는 거짓 교사들과 경건치 못한 말쟁이들과 대항할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고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나에게 배우고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에게서 배운 성경을 계속 붙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받고 배운 그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디모데가 읽고 배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책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책이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복음을 지키고 거짓 교훈으로부터 복음을 보호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선한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온 이 복음의 소식,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언자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드디어 편지가 마지막을 향합니다. 자신의 복음 안에서의 삶을 몇 마디로 요약하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하였습니다. 그는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깨워서 힘을 다해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까지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인생의 경주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주가 끝나기 전에 면류관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면류관은 경기가 모두 다 마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삶을 마감하는 때가 다가왔을 때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소망의 말씀 몇 구절을 함께 낭독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필요가 있는 깊은 성경입니다. 깊고도 풍성한 말씀의 바다에 한 주간 헤엄치면서 은혜를 맛보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